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블레셋과의 이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의 입지가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의 중심, 종교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없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는 기란 야림,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7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3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법궤 하나를 들고 오는데 3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염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새 수레, 아주 멋지고 깨끗하게 만든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따라가고 하면서 재금으로 만든 악기들, 악기와 수금, 비파와 소고, 양금, 재금 할 것 없이 뭐 관악대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신나면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소가 갑자기 뛰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서 뛰었는지 슬퍼서 뛰었는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뛰겠죠. 불쩍 뛰니까 말이죠. 수레에 있는 법궤가 들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놀래서 그 법궤를 그냥 잡아서 그냥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탁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는데 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사를 급살하게 하셨다. 네. 우사를 죽여서 생명을 앗아간 곳이다. 이렇게 이제 지은 곳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구석탱이에 있는 법궤를 말이죠 가져다가 예루살렘 중심에 모셔다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찬송하며 높이려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죠. 예? 근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냐? 이 거국적인 행사가 이게 뭐냐? 그리고 왕이 이게 위신이 뭐냐? 이거 추락한 거 이거 뭐냐 도대체? 뭐 매우 분노했어요. 매우 분노했는데 막 분노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를 탁 때리고 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 수 있겠느냐? 예, 다윗성의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앞뒤 전후를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뭔가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궤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실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가 메고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두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 동안 두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지켜봤는데 그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심을 보고 다윗이 쭉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그 소유의 복을 주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평안해지셨구나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법궤를 지고 오는데 말이죠. 이제는 처음에 지고 왔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고 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앞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다윗에게는 에봇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해서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식의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그대로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레위인 그리고 고앗 자손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잘 모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귀하게 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난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에게 막 저주가 오니까 하나님 가드 가사 뭐 에글론 이렇게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스메스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을 쓸 때 어떻게 썼어요? 베스메스를 향하는 소를 앞에다가 두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갔잖아요. 그죠? 금독종을 놓고 말이죠. 예? 이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취한 방법을 다윗이 취하더라. 그게 보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라. 이거 경험했잖아요. 예? 근데 더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거야.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합니까? 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런데 곧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만 했구나. 내가 부주의했구나. 내가 여기에서 내가 부주의했구나. 심각한 자기 반성이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자기 반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막 하는데 일이 뒤틀리고 안 될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들이 되다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한 번 여러 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그 뜻임을 발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힘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에서 그 법궤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해 주셨다, 복을 주셨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법궤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였구나. 운반하는 방법이 문제였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법에서 어긋나면 안 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비극적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규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주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무시한 그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이 수단에 뒤틀린 그 과정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외모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